시타르타 저자 헤르만 헤세. 강가에서. 시타르타는 벌써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을 걷고 있었고 오직 한 가지, 다시는 도시로 돌아갈 수 없으며 지난 수년간 영위해온 생활은 다 지난 과거사에 불과하고 구토가 날 만큼 이미 잔뜩 맛보고 흡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꿈속에서 보았던 노래하는 작은 새는 죽어 있었다. 가슴속의 새는 죽어 있었다. 그는 윤회의 업보에 깊숙이 휘말려 있었고 마치 가득 머금을 때까지 물을 빨아들이는 해면처럼 사방에서 온갖 구역질나는 것과 죽음을 흠뻑 빨아들였다. 그의 마음은 건태함과 비참함, 죽음으로 가득 찼고 이 세상에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것, 그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시타르타는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고 평온과 죽음을 원했다. 제발 벼락이라도 떨어져 이 몸을 박살내줬으면, 제발 호랑이라도 나타나 이 몸을 잡아먹었으면, 이 육신을 마취시켜 모든 것을 잊고 잠들게 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할 술, 독약이라도 있었으면, 자신이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불결한 것, 아직 저질러보지 못한 죄악이나 어리석은 짓, 더 겪어야 할 영혼의 황폐함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일일까? 앞으로도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먹고 다시 잠을 자고 또다시 여자와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순환이 자신에게는 모두 바닥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 시타르타는 숲속을 가로질러 큰 강에 이르렀는데 그 강은 오래전 아주 젊던 시절 고타마가 거하던 도시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떤 뱃사공이 그를 건네준 강이었다. 강가에 이르자 시타르타는 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강기슭에 섰다. 피곤과 허기에 지쳤는데 도대체 왜 계속 가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어떤 목표를 따라 나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 더 이상은 그런 목표가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황폐해진 이 모든 꿈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 김 빠진 술에 토해버리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끝장내고 싶다는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기슭에 나무 한 그루, 야자수 한 그루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타르타는 야자수의 어깨를 기대고 서서 나무 몸통을 한쪽 팔로 안은 채 발 아래 고요히 흘러가는 푸른 강물을 내려다보다가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자신을 발견했다. 수면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공허가 엄습해왔고 마음속에 있는 섬뜩한 공허가 그를 응답했다. 그렇다. 그는 마지막에 다다른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을 소멸시키는 일, 실패로 끝난 자신의 삶을 산산이 부셔 비웃는 신들의 발치에 내던져 버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갈망했던 위대한 구토였다. 다름 아닌 죽음, 자신이 증오했던 형식을 파괴하는 것 말이다. 시타르타, 이 개같은 인간, 이 미친놈, 이 썩어 문드러진 육신, 이 무기력하고 학대받는 영혼은 물고기 밥이나 되는 편이나 나으리라. 물고기와 악어에게 뜯어먹히고 악마에게 갈기갈기 찍히는 편이 나으리라.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물속을 응시하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그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극도로 지친 그는 아랫물속으로 똑바로 떨어져 마침내 가라앉기 위해 나무 몸통을 끌어안고 팔을 풀면서 이리저리 약간 움직여 보았다. 두 눈을 감은 채 죽음을 향해 떨어지려는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외중 구석에서 지금은 피곤에 지친 그의 삶이 가득한 과거로부터 어떤 소리가 전율하며 울려왔다. 단 한마디, 한 음질에 불과한 울림이었다. 시타르타는 무심코 그 말을 웅얼거리며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것은 예로부터 브라만들이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사용한 말, 완전한 것 또는 완성을 의미하는 성스러운 오음이었다.
오음이라는 소리가 시다르타의 귓전에 울리는 순간 잠들어 있던 그의 정신이 갑자기 깨어났고 그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어리석은 짓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시다르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이 벌써 이 지경에 이르러 실패했고 길을 잃었고 온갖 지식조차 잃어버린 끝에 죽음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내면에는 육신을 소멸시켜 안식을 얻으려고 어린아이 같은 욕망이 크게 자라나 있었다니. 최근 몇 해 동안 온갖 고뇌와 온갖 각성, 온갖 절망을 겪으면서도 해낼 수 없었던 것이 오음이 그의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온 순간 일어났다. 비참함과 민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이다. 오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음. 그러자 그는 불화만을 알게 되었고 삶의 불면성을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자신이 망각하고 있었던 모든 신적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섬광처럼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했다. 시다르타는 야자수 밑동에 불썩 쓰러져 머리를 나무 뿌리에 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깊이 잠들었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런 단잠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깨자마자 마치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기분이 들었고 나직히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들렸으며 시다르타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누가 자기를 그곳까지 데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나무와 머리 위 하늘을 쳐다보았고 그제야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나온 과거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무한히 떨어져 있고 무한히 멀어져 있으며 무한히 냉담한 듯 보였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단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는 첫 순간에는 지나간 삶이 마치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삶, 현재 자아의 전생처럼 여겨졌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버렸다는 것, 구역질나는 심정과 참담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마저 버리려 했다는 것. 하지만 강가의 야자수 아래서 스스로를 되찾고 성스러운 말인 오음을 중얼거렸으며 그와 동시에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가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깨어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중얼거리다가 잠들었다는 오음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보았고 그러자 자신의 긴 잠 전체가 침잠한 채 길게 오음을 바라는 것, 다시 말해 오음을 사유하는 것,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없으며 이미 완성된 오음 속으로 침잠하고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경이로운 잠이었던가. 이토록 상쾌함을 안겨주고 이토록 새롭게 해주고 이토록 젊음을 가져다준 잠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혹시 정말로 죽고 사멸했다가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손과 발을 알며 자신이 누워있던 장소를 알고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자아, 시다르타라는 고집쟁이, 그 별난 인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다르타는 달라졌고 새로워졌으며 기이하게도 잠을 푹 잤고 기이한 상태로 깨어난 데다가 기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다르타는 몸을 일으켰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을 발견했다. 머리를 박박 깎고 누런 버비를 입은 승려 하나가 명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머리카락도 없고 수염도 없는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바라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승려가 바로 젊은 시절의 친구이자 세존 부처에게 귀한 고빈다임을 알아보았다. 고빈다. 그도 늙기는 했으나 얼굴에는 예전의 모습, 그 열정과 성실함, 구도의 자세, 조심성 있는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의 시선을 느끼고는 눈을 뜨고 상대를 바라보았으나 상대가 시다르타임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고빈다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오랫동안 맞은편에 앉아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이 분명했다. 내가 잠들어 있었군요. 시다르타가 말했다. 어쩌다 여기 계시게 된 겁니까? 당신은 잠들어 계시더군요. 고빈다가 말했다. 뱀도 자주 나오고 숲의 짐승도 오가는 이런 곳에서 잠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세존 고타마, 부처이자 석가모니인 그분의 제자로 동료 승려들과 함께 순례를 하다가 위험한 곳에 누워 잠든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깨우려 했지만 너무 깊이 잠들어 계시기에 일행을 먼저 보내고 당신 곁에 남았지요. 그러다가 당신이 잠드는 것을 지켜봐주던 나도 깜빡 잠이 든 모양입니다. 피로가 엄습하는 바람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군요. 이제 당신이 깨어나셨으니 나는 이제 형제들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사문이여, 잠든 나를 지켜봐 주어 고맙습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당신들 세존의 제자들은 참으로 친절하군요. 이제 갈 길을 떠나셔야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문이여. 고빈다는 작변의 몸짓을 하면서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고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승려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실례지만 어찌 내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러자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었다. 오 고빈다, 나야 자네를 알고 있지. 자네가 부친의 오두막에서 지내던 시절부터 브라만들의 학교에 다니던 시절, 신들께 제사를 올리던 시절, 우리가 사문이 되려고 집을 떠난 시절, 그리고 자네가 기원정사에서 세존에게 귀의하던 시절까지 다 알고 있고 말고. 자네 시타르타로군. 고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야 자네를 알아보겠어. 어째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지 모르겠군. 반갑네 시타르타.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군. 나도 자네를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기쁘다네. 자네는 내가 잠든 동안 나를 지켜주었어. 다시 한번 고맙네. 지켜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일세. 그런데 친구여,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정처 없이 가고 있다네. 우리 같은 승려들은 장마철만 아니면 언제나 유랑하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계율에 따라 생활하고 설법을 포교하고 시주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동하곤 해. 항상 그렇게 생활한다네. 그런데 시타르타,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도 자네와 마찬가지라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지. 그저 길을 가는 중이야.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는 순례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네 말을 믿네. 하지만 시타르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자네가 순례자처럼 보이진 않는군. 부자가 입는 옷을 입고 지체 높은 사람이 신는 신발을 신은 데다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 자네의 머리카락 역시 순례자의 머리카락, 사물의 머리카락이 아니네. 친구야, 맞는 말일세. 제대로 보았네. 자네의 예리한 눈은 모든 것을 간파하는군. 하지만 자네에게 내가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다만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지. 말한 그대로일세. 나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지.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머리를 한 순례자는 거의 없을 걸세. 나는 수년에 걸쳐 순례를 했지만 그런 순례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자네 말이 맞아, 친구 고빈다요. 하지만 오늘 그대는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복장을 한 순례자를 보게 된 거야. 명심하게나, 사랑하는 친구여. 형상의 세계는 덧없고 덧없는 것이며 우리의 복장이나 머리 모양, 아니 우리의 머리카락과 육신까지도 다 덧없는 것이지. 나는 부자의 옷을 걸쳤고 자네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았네. 이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은 한때 내가 부자였기 때문이고 내가 세속인 쾌락을 쫓는 자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한때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시타르타,
지금의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 자네가 모르듯이 나도 모르네. 나는 다만 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야. 한때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아니고 내일 무엇이 될지는 나도 모르겠군. 자네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인가? 내가 재산을 잃은 것이기도 하고 재산이 나를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하여튼 재산은 내게서 떠나갔어. 형상의 수레바퀴는 빨리 돌아가는 법이라네. 고빈다여, 브라만이었던 시타르타는 어디에 있을까? 사문이었던 시타르타는 어디에 있을까? 부자였던 시타르타는 어디에 있을까? 고빈다. 자네도 알다시피 덧없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법일세. 고빈다는 의심 가득한 눈길로 젊은 시절의 친구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마치 지체 높은 사람에게 하듯 인사를 하고는 갈 길을 떠났다. 시타르타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떠나가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친구, 성실하고 조심성 많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잠에서 깨어나 오음으로 충만한 이 찬란한 시간에 누구인들 무엇인들 그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체의 사물을 사랑하게 된 것,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즐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가 잠을 자는 동안 오음에 의해 일어난 마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날 그는 너무나 병들어 있었기에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시타르타는 미소를 띤 채 떠나가는 승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은 그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허기로 인한 심한 고통을 느껴졌다. 굶주림에 강하던 단련되어 있던 시기는 벌써 오래전이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그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카말라 앞에서 고상한 데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세 가지 기술을 자랑했었다. 바로 단식, 기다림, 사색의 기술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자 그의 힘이며 능력이었고 그를 받쳐주던 확고한 지주였다. 분주하고 힘들었던 청년 시절에 그는 단지 이 세 기술만 익혔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 기술마저 그를 떠나가 단식하는 것, 기다리는 것, 사색하는 것,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가장 비참한 것, 가장 덧없는 것, 관능의 쾌락, 사치스러운 삶. 부귀를 위해 그런 기술을 다 내팽개쳤단 것인가. 기이하게도 그의 삶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자신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는 생각해 보았다. 그래, 이제 그 모든 덧없는 것들이 다시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태양 아래 서 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고 무엇을 해낼 능력도 없으며 배운 것조차 없다. 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더 이상 젊지도 않고 머리카락은 이미 반백이 되었으며 기력은 쇠해져 있는 지금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시타르타는 또다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그의 운명은 정말 기이했다. 그의 삶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고 그는 이제 빈털터리, 벌거숭이, 멍청이가 되어 다시 이 세상에 서 있었다. 그러나 슬프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웃고 싶은 어마어마한 충동. 자신에게 또 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대고 웃고 싶은 어마어마한 충동을 느꼈다. 너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심코 강물을 바라보았는데 강물 역시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물은 언제나 아래로 흘렀고 노랫소리를 내며 즐거워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그는 강물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강물은 한때 한 100년 전쯤 그가 빠져 죽으려 했던 그 강물이 아니던가.
아니면 그건 단지 꿈이었던가? 내 인생은 그야말로 기이하군. 그는 생각했다. 참으로 기이한 우회로를 거쳐온 인생이야. 소년 시절에 나는 단지 신들 그리고 제사 올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지. 젊은 시절에는 고행과 사색, 침잠에만 관심을 두었고 브라만을 추구했으며 아트만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숭배했어. 그러다가 좀 더 나이를 먹은 청년 시절에는 참여자들을 따라가 숲에서 생활했고 더위와 혹한에 시달렸으며 굶주리는 법을 배우고 육신을 소멸시키는 법을 배웠지. 그러다 곧 놀랍게도 위대한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의 단일성에 대한 알미 마치 내 자신의 빛처럼 내 안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부처로부터 그리고 그 위대한 알무로부터도 다시 떠나야 했지. 길을 걷다가 카말라를 만나 사랑의 기술을 배웠고 카마스 바미에게서 장사하는 법을 배워 돈을 모았으며 돈을 마구 썼고 나의 위장을 사랑하는 법, 나의 관능에 아첨하는 법을 배웠다. 정신을 잃고 생각하는 법을 망각하고 단일성을 잊어버린 여러 해를 보냈다. 이를테면 나는 어른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사색가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우회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온 게 아닐까. 그래도 이 길은 아주 좋은 길이었고 내 가슴 속에 새도 죽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이런 길이 있단 말인가. 고작 다시금 어린아이가 되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토록 많은 어리석은 짓, 그토록 많은 악덕, 그토록 많은 실수, 그토록 많은 구토와 한멸과 비통함을 겪어야 했다니. 그렇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내 마음이 그렇다고 말하고 내 눈이 그렇다고 미소 짓고 있다.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음을 듣기 위해서는 다시 제대로 잠을 자고 제대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절망을 체험해야만 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어리석은 자살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정도까지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야만 했다.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나는 바보가 되어야만 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 나는 죄를 저질러야만 했고 나의 길은 이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그 길은 이상하게도 나 있고 꼬불꼬불하며 어쩌면 순환로처럼 빙빙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른다.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놀랍게도 그는 가슴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는 자기 마음을 향해 물어보았다.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의 원기를 그토록 북돋아주던 긴 단잠처럼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입에 올리던 오음이라는 말에서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빠져나왔다는 사실,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데 성공했고 마침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 하늘 아래 서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걸까? 아,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것, 이렇게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이곳의 공기는 얼마나 맑고 신선하며 또 얼마나 숨쉬기 좋은지. 내가 도망쳐온 곳, 그곳에서는 모든 것에서 향유, 향료, 술, 포만, 나태의 냄새가 났다. 그런 부자들의 세계, 탐식가와 도박꾼의 세계를 나는 얼마나 증오했던가. 그 끔찍한 세계에 그토록 오래 머문 나 자신을 얼마나 증오했던가. 나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약탈하고 얼마나 중독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스스로를 얼마나 늙고 사악하게 만들었던가. 그래, 한때는 나 시타르타가 지혜롭다고 착각했지만 다시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리. 그러나 내가 한 일 가운데 잘한 일, 마음에 드는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스스로를 증오하는 일을 그만둔 것. 어리석기 짝이 없고 황폐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시다르타, 그대를 칭찬한다.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고도 그대는 다시 생각해 뭔가를 해냈고 가슴 속에 있는 새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랐구나. 시타르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느꼈으며 자기 위로 허기로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신기한 듯 귀를 기울였다.
지난 며칠 동안 한 조각의 고통과 한 조각의 비참함을 남김없이 맛보고 토해내고 죽음과 절망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씹어 삼킨 듯했다.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오랫동안 하마스 바미 집에 머물면서 계속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을 탕진하고 배를 채우고 영혼을 더욱 목마르게 했을 테고 더 오랫동안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그 지옥 세계에 살았을 터였다. 완전히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순간 흐르는 강물에 떨어져 스스로를 소멸시키려고 한 극단적인 순간이 오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그러한 절망을, 그러한 심한 구역질을 느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가 가슴속에 행복의 근원이자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한 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에 그는 기쁨을 느꼈다. 웃음이 흘러나왔고 반백의 머리카락으로 덮인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생각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 세상의 쾌락과 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미 배웠다. 그 사실을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비로소 직접 체험한 것이다. 이제야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됐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과 가슴, 위로도 알게 되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이야.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변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기쁨에 겨워 노래하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의 내면에 있던 새가 죽지 않았단 말인가? 그는 그 새가 죽었다고 느끼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의 내면에서 죽은 것은 다른 무엇, 오래전부터 죽기를 갈망했던 다른 무엇이었다. 그것은 일찍이 그가 열렬히 참여자였던 시절에 소멸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던가. 그의 자아, 작고 불안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그가 여러 해 동안 싸워왔으나 몇 번이고 자신을 이겼던, 소멸시켜도 매번 다시 살아나 기쁨을 앗아가고 두려움을 안겨주던 그 자아가 아니던가. 오늘 여기 숲속에서 이 아름다운 강가에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 자아가 아닌가. 그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확신에 차 있고 두려움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아의 죽음 덕분이 아닐까. 이제 시타르타는 자신이 브라만으로서, 참여자로서 벌였던 자아와의 싸움이 무엇 때문에 허사로 돌아갔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 너무 많은 제사의 규칙, 지나친 금욕, 지나친 행위와 노력이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언제나 가장 현명한 자였으며 언제나 가장 열정적인 사람,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선 자, 언제나 박식하고 정신적인 자, 언제나 사대거나 현자였다. 자아는 그런 사제의식, 오만함, 지성 속으로 숨어들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자라나는데 그는 단식과 참회로 그 자아를 소멸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 시타르타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어떤 스승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라던 내밀한 목소리가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면에 있던 사제와 사문이 죽을 때까지 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활락과 권세, 여인과 돈에 빠져들어야만 했으며 장사꾼, 도박꾼, 주정뱅이가 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올 때까지, 쓰라린 절망을 맛볼 때까지, 관능을 추구하던 시타르타, 탐욕스러운 시타르타가 죽을 때까지 그 추잡한 세월을 견디고 역겨움과 공허함, 황량하고 타락한 삶의 무의미함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다. 이제 그자는 죽고 새로운 시타르타가 잠에서 깨어났다. 물론 이 시타르타 역시 늙고 이자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시타르타는 덧없는 존재이고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타르타는 오늘만큼은 젊고 어린아이와 같으며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미소 지은 채 자신의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벌이 붕붕거리는 소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는 명랑한 기분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는데 강물이 지금처럼 마음에 든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고 흘러가는 강물 소리와 강물 소리를 들려주는 비유가 이처럼 강렬하고 아름답게 들렸던 적도 없었다. 강물이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 그는 아직 모르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듯했다. 시타르타가 빠져 죽으려 했던 강물이었다.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옛날의 시타르타는 정말로 오늘 이 강물에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시타르타는 유유히 흘러가는 이 강물에 깊은 사랑을 느꼈고 다시는 그렇게 빨리 이 강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